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분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집사님 한 분이 걱정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예언하는 권사님이 한 사람씩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저에게는 돈 100만 원을 헌금하지 않으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우리 아들들 눈에서는 미제 소금 같은 눈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은 확고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딱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돈 100만 원을 강제로 바치라고 하시고 그 돈 100만 원에 남편을 죽이십니까? 그 예언은 가짜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헌금 한 푼 없이 전도 한 번 하지 않고 봉사 한 번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허탈한데 마음을 두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혹시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서 예문을 드리는 거지. 오늘은 분별을 여는 새벽 예언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다 가르쳐 주셔. 그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1억짜리야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그래야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아.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얘기해서 상대방이 듣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서 상급을 받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고 실족할 경우는 어떻게 돼?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예언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구하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이 능력을 다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며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점치는 것과 동일시하여 예언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예언을 부정하며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면서 치우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며 예언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언을 분명히 이해하고 예언을 분별할 능력을 받아서 정확한 예언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언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언의 정의를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장래일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장래일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선포하는 것을 더 비중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사용한 예언이지만 정작 성경에서 쓰이는 예언은 맡을 예자를 사용한 예언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을 보면 쫙 뚫리고 보이는데 거의 다 예언을 해줄 때 성경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더라고. 제가 성경을 일독밖에 안 하고 부흥사가 됐는데 그 일독을 꼭꼭꼭 씹어 먹었더니 어떻게 세상에 각 사람마다 보면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쫙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은사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직통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66권 성경을 정경화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성경으로 정경화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그런 말씀을 주장하며 예언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66권이 이것이 완성된 시대에는 직통계시가 사라졌습니다. 구약시대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으로 계시하셨어요. 구약시대 모든 직접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 때까지 행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서는 직접 계시가 없습니다. 신약에서의 예언은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로마서 9장 1절 그리고 내 양심이 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장 1절 이런 표현과 함께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약의 예언 은사는 성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인지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우리 내부의 증인이신 성령님이 말씀과 더불어 깨닫게 함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예언한다 그러면서 점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완전히 예수 무당,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면서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에서 열매를 맺혀지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생명을 걸고 가고 있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계속 열매 맺으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면 이건 아니에요.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도 일하시고 악령도 일하시고 그러니 그때는 내 뜻대로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예언하다의 히브리어는 나바인데요 거품이 일듯 부글부글하다, 솟아나다, 분출해 나오다, 앞으로 뿜어져 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주실 때 마음이 어떤 내용에 사로잡혀 말을 토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에 사로잡혀 말을 막 토해내. 장래일을 알리라 말씀하시라는
교회마다 가서 부흥하려고 손만 딱 올려드리면 이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설교 중에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더라고요. 이게 예언입니다. 과거 일을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과거 일은 잊어버려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린다. 깊은 바다로 던져버린다. 발로 밟아버린다. 기억지도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회개만 하면 과거 일을 다 지워버린다 그랬잖아. 빡빡빡빡. 근데 과거 일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너 이랬고 그러면서 그게 예언이래. 아니에요. 예수 무당이에요. 오늘 빨리빨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번 영적인 세계 확 열리면요, 터져 나온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 딱딱딱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휙 심취됩니다. 그러나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밝게 알아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것. 가끔은 장래일을 알게 하시죠. 그러나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조차도 다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거침없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고 거품처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예언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려면 철저히 나를 비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한다는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예언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면 예언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의 잘남,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예언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비워진 그 깨끗한 심령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면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할렐루야.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어디가 자꾸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하면서 그런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 무궁무진한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그냥 보기만 해도 눈빛만 봐도 이 속사람이 읽어지는. 그런데 제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모든 육의 생각을 털어내고 어둠의 생각을 털어내고 쫓아오도록 인도하잖아. 제가 여러분을 확 끌고 오면 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 또 사단에게 끌려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 꾸준히 받는 분들은 내면이 강건해지죠. 함부로 내가 생각난다고 떠오른다고 막 예언해야 되지 않죠. 근데 여기 처음 와서 은혜를 좀 받는 사람들은 뭔가 보이네, 연계가 열리네, 그러면 막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막 예언을 하고 싶어 미칩니다. 막 보이니까. 그래서 막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훈련 받기로 했다면 여기 지도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셔야지. 여기 은혜 받으러 각 사람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은혜가 있어 보이네, 이 사람이 은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여러분 온갖 잠량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영의 눈이 뜨이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잡아들려고 해. 그러니까 정확한 분별을 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예언의 은사를 받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육이나 혼으로 받은 말씀은 지적인 깨달음, 정적인 감동을 줄 수 있어도 근원적인 영적 변화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으로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케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감동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으로 선포하는 그 자체가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꺽꺽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말씀이 완전히 머리끝에 발까지 박혀서 내 안에서 막 솟구치듯이 예언이 뿜어져 나올 때 이것이 내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인가 분별해서 거기서 탁탁탁탁 분별해서 내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물론 아직 내가 성화가 되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양심적사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내 생각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 막 연계가 열리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막 말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막 보이고 막 들리고 막 난리 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이가 틈타요. 모든 은사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절제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면 방언 못 받는 사람 없어. 이게 영이 전이가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철저히 말씀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잖아.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다 뭐 어쩌다 막 이러면 거기 은사주의인가 보다. 그리고 없는 말 만들어내서 이 일을 못하게 사탄이가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철저히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날 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든 예언의 은사가 성경의 권위에 종속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언은 마땅히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예언의 결과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각 개인의 회개와 전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언을 받고 영혼이 실족하거나 사람들이 낙심이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또 예언은 주로 사람들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일에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랬어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서 지금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또 예언은 생각과 관점을 바로잡아 줍니다. 숨은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언을 통해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 오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며, 세미한 내적 음성으로 오기도 하고, 영적인 카리스마, 성령의 능력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거와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과 같은 그런 계시의 은사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지혜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는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계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연구하고 조직하고 요약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런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바탕으로 하여 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분별의 은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4절 보니까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의 기초적인 분별 있죠. 예언의 은사는 은사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잘못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은사자의 마음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예언해주고, 기분 나쁘면 그냥 저주스러운 예언을 해주고. 근데 이 신기한 건 능력자가 저주기도를 하면 그게 먹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보이의 피로 덮지 않으면 자꾸 저주기도를 받으면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 너 내년 이맘때에 교통사고나 죽을 거야.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오면 계속 불안한 마음. 나 교통사고나 죽는다 그랬지. 그 사람이 나 교통사고나 죽는다 그랬어. 나 교통사고나 죽을 거야. 계속 그 생각이 진짜 교통사고나 죽게 만들어요. 내년에 해수욕장 가면 물에 절대 가지 마. 해수욕장 가면 넌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이 말을 예언을 들은 사람은 해수욕장 안 가려고 하다가도 온 가족이 가자 하니까 설마 해서 가는데 가서 나 여기서 빠져 죽을 거야. 나 여기서 빠져 죽을 거야. 그 생각으로 진짜 물귀신이 끌고 들어가서 죽입니다. 이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 예수님으로 몰아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세상에 물든 죄의 욕심에서 구별되어 늘 깨끗한 심령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사적인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관적인 예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은사자들이 중간에 다 넘어집니까?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자기 욕심으로 활용해서 영혼도 죽이고 나도 죽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은사를 안 받는 게 더 나아. 너무 불쌍해. 에스겔 13장 1절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면 본 것 없이 예언하는 자, 황무지에 같은 여우. 그런데요, 자기 상상으로 환상을 볼 수 있어요. 또 귀신이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봤으니까 그대로 예언해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안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환상도 꿈도 이 모든 것도
내 영혼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보여주고 내 생각이 쌓았던 것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하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누구 편?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예언한 자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에스겔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한 절에 분노하고 진노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자. 그래서 자꾸 뭔가 예언이 나오고 뭔가 막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은 철저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고 에스겔 13장을 계속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두려워서 내 생각으로 확 떠오르고 환상으로 확 떠오른다 할지라도 돌다리도 두들기게 가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그잖아. 10개 중에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분노를 사고 진노를 사면 안 되니까 차라리 말씀으로 선포해서 사람들을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안전하지. 제가 우리 배지인 목사님, 박혜지 권사님, 황명 권사님 다 그 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헌금 봉투가 한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왔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600~700명 성도인데 거기다가 저를 쫓아온 사람들 합쳐서 대구에서 1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근데 헌금 봉투를 가지고 봉투 투시를 해줍니다. 봉투만 봐도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안이 열릴지어다.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하다 보면 예수 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투 투시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쫙쫙쫙 하나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안내자로 쓸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막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가서 봉투 투시를 했더니 너무너무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니까 사람들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놀래버리자. 봉투가 몇 배가 더 많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은 이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복채를 내려왔어. 너한테 지금 점치려고. 중단해라. 참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일은 굉장히 제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예언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영적인 안내자들,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될 거야. 너는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너 귀신한테 계속 끌려다녀. 영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주의 종들이에요. 왜?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민감해서 어둠의 나라로 가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쫙 천국 나라로 옮겨만 놓으면 이 사람들은 거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민이가 영이 깨었을 때 찬양할 때 팍 능력이 나오잖아요. 제시기가 영이 깨어있을 때 확 서가지고 막 랩을 하면 그냥 능력이 나가잖아요. 막 통으로 능력이 나가잖아. 그래서 여기는 굶은 사람들, 벌레 먹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VIP 손님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고쳐서 쫙 옮겨놓으면 돼. 그런데 그냥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그냥 대막이 내 자아가 세가지고 내 트릭 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다 해도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 명목상이 그리스도 남아있어. 그러나 영이 깼는데 영 분별을 못해서 어둠에게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가시의 옷을 다 벗은 거야. 가면을 다 벗은 거야. 우리는 지금 영성 훈련을 왜 받아? 가시의 옷을 벗기 위해서, 가면을 벗기 위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해서 지금 사단의 나라로 끌려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시의 옷을 벗겨졌고 가면이 벗겨졌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싸워서 진 거야.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쪽으로 탁 옮겨놓으면 그냥 권세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만 봐도 악령이 셀수록 성령도 세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가식의 옷을 벗겨 도와주세요. 가면을 벗게 도와주세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벗어야 돼. 벗다 보면 우리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나오면서 진짜 나 자신, 나를, 내 속사람을 직면하게 되지. 그때부터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지. 그러나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리 두어온 금에 물질을 탐하고 자기 주관에 치우칩니다. 계시록 13장 19절에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 욕심, 명예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예언해야 되고, 다음에 분별 기준을 가지고 예언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언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인자와 자비의 영이시며 동시에 인격적이시며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예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언의 결국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도 가끔은 맞출 때가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래요. 예언을 했는데 맞아도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래요. 그렇게 예언한 자들 맞아도 쫓아가지 말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예언은 성경 내용에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에 위배되는 모든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속의 모든 예언을 싹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22장 7절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하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 내 멋대로 예언하다가 우리는 새 생명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걸. 그래서 굉장히 은사 활동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비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분별의 은사를 받읍시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증진되어야 됩니다. 예언의 결과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와 사랑과 섬김의 역사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언 뒤에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따라와야 됩니다. 비록 책망을 받고 책망의 예언을 받아서 거룩한 회개와 통회가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예언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서 믿음의 분수에서 벗어나서 예언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언하는 사람은 교만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장될 때 순수한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언은 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예언을 할 수 없고 예언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아직도 내가 혼에 속했고 육에 속했다 그러면 예언하려고 생각하지 마. 왜? 양심 역사가 와. 일시적으로 성령에 붙들렸다, 일시적으로 악령에 붙들렸다. 그러다 보면 그 잘못 예언하다가 우리는 차라리 연자매들이 그 목에 베어 달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어. 왜? 내가 한 예언 때문에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음으로 깨달아야 돼. 말씀에 통달한 자가 되어 자신의 예언을 분별하고 예언의 은사를 활성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겸손으로 이루어져야 돼.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서지 않는 겸손,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존중하는 겸손, 타인의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겸손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깨달음이 예언으로 나타나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신령한 것을 구하여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영분별력을 받아서 예언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 위에 바로 선 예언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의 인도를 받고 예언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 균형 잡힌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좋대 확 몰려가, 여기가 좋대 확 몰려가, 여기가 좋대 확 몰려가. 이 사람들이 영이 가장 지저분한 사람들이에요. 온갖 잡령이 끼어들어서 자기들은 뭔가 영적으로 막 안다고 생각하지만 영줄기를 제대로 깨끗하고 맑은 열줄기를 하나 잡아서 그 영줄기대로 쫙 뿌리를 내려야지.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이 사람들은요 평생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귀신이 계속적으로 또 뽑아다 여기다가 또 뽑아다 여기다가 또 뽑아다 여기다가 계속 기웃거리게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무당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삶에서 열매 맺는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안내자를 만났다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 걸고 말씀에 입각해서 영성 훈련을 받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이쯤 돼서 화가 났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이쯤에서 지금 욕심을 부렸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이쯤에서 지금 잘난 척을 했어야 되는데, 희한하네. 바뀌었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하네. 할렐루야. 모든 은사 활동은 내 영혼이 성결할 때 안전할 수 있어. 내 영혼이 아직도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대마귀가 있고 아직도 영적 전쟁 중이면 양심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영을 정리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영을 청소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영을 쫙 정리해놓고 나면 이제 빈통이잖아요. 빈통이면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야. 그냥 쫙쫙쫙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르는 예언이, 할렐루야, 떠오르는 말씀이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나를 비우는 거야. 비우고 빈통을 만들어야 돼.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눈앞에 딱딱딱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나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고.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부서집시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별을 여는 새벽 7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분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미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신화를 보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점괘를 보고 점을 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의 힘이 의력으로 역사하실 때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며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능력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놔야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의 강가로 가서 성령의 생수로 싹 죄악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어디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거기 가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지혜 은사, 지식, 믿음 은사, 신의 은사, 능력 강하게 예언하며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하면서 방언들 동력하면서 사랑이라고 평인내 자비하면서 중성하는 절제 은사,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봉사의 은사, 구제의 은사